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가 떠서 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날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주일을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이제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교회 직접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목은 요셉에게서 배우는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며, 또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은 제가 말씀을 대언하는 도중 중간에 같이 읽으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은혜를 받고 가르침을 받기로 하고요. 첫 번째 작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명을 받아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께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요셉에게 너의 10명의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으니 그 양을 치는 곳에 가서 이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보고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7장에서 기록이 되는데 13절부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 세겜으로 가서 형들을 찾는데 거기서 형들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하고 두리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요셉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태도와 모습을 보니까 무엇인가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내가 무엇을 찾느냐. 자, 16절 합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이제 찾고 찾아서 드디어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형들이 멀리서 다가오는 동생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반가워하기는커녕 이때의 미움을 가지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형들은 평소에 요셉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미움과 분노로 이제 발전시켜서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큰형인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는 것을 반대하며 근처에 있는 물이 마른 깊은 물구덩이에 던져버리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동생 요셉을 구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큰형인 르우벤의 반대로 나머지 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요셉을 죽이지 못하고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17살의 청년 요셉은 반갑게 형들을 맞았지만은 형들에게 이르렀지만 다가갔지만 그만 형들에 의해서 그 완력으로 제압당해가지고 이제 죽임은 면했지만 물구덩이 속에 깊은 물구덩이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큰형 루벤이 잠시 자리를 떠났을 때 이 형제들이 또 모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는 미디안 혹은 이스마엘 상인들이라고도 하죠. 그들을 보고 은 20개를 받고 동생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7장 2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자,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들은 미디안에 살고 있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더라. 결국에 17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음은 면했지만 그러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고 요셉은 그 집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행적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 이유는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좋은 신앙으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성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작은 제목입니다. 애굽에서의 요셉의 생활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그 처지가 참 비통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행적을 보면 여전히 좋은 신앙을 가졌었고 참으로 누구든지 요셉을 보면 반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특히 2절과 3절을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좋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집 주인 보디발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또 우리도 배워야 될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내용, 성경에 있는 내용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1절부터 합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도 요셉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요셉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방인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만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비참한 처지에서도 이런 좋은 신앙 생활을 했었던 것입니다. 4절을 합독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얼마나 여러분 요셉을 잘 보았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고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하나님이 도우셨던지 보디발 집이 행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제목입니다. 요셉에게 닥친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 보디발 부인이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앙심을 품은 부인의 흉계로 인하여 잘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은 여전히 좋은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 극복한 내용이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21절과 23절을 보면 요셉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훌륭했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러니까 정말 정직하게 정말 잘했는데 이 부인의 그 앙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 사랑을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간수장에도 임명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옥 속에서도 여러분 훌륭한 생활 태도, 신앙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23절 합독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다 믿고 맡긴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도 좋은 신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도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셉에게서 본받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참으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같이 갇힌 애굽 왕 바로의 측근 관료들의 꿈도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 작은 제목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꿈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누명을 쓰고 애굽의 감옥에 있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어느 날 무엇인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꿈을 꾼 것입니다. 바로는 꿈에서 깨고 난 후에
자신이 꾼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직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2번씩이나 연거푸 꾼 것에 대해서 더욱 중요한 꿈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하다가 와는 애굽의 모든 학자와 술사들을 불러서 꿈 해석을 해보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 꿈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감옥에서 있을 때 꿈을 해석받은 관료가 풀려나서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누구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번뜩 감옥에 있었던 때가 생각이 나고 요셉이 생각나서 왕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가게 되고, 요셉은 애굽 왕 앞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꿈 해석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 꿈 해석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잘 아십니다. 창세기 41장 25절 이하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천천히 같이 이 내용을 읽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2번 꾸었지만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당신이 꾼 꿈은 굉장히 중요한 꿈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7 좋은 암소는 7해요. 7 좋은 이삭도 7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회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도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정확하게 바로에게 꿈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바로 왕이 그 꿈 해석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일거에 애굽을 다스리는 2인자인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 내용도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냐.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배워야 하는 우리의 신앙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9절 합독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 동안 아주 훌륭하게 풍년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닥친 7년 흉년. 철저하게 비가 내리지 않고 곡식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2년쯤 되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애굽만 제외하고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의 양식이 떨어져 버리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애굽은 7년 풍년 동안 잘 대비를 해서 흉년이 한 해 가고 두 해 가도 끄떡없이 안전과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전부 이제 막 굶주림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총리 요셉은 훌륭한 정책을 펴서 애굽의 왕조가 생긴 이후로 가장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총리를 역할을 했고, 또 애굽은 요셉 때문에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하는 국가로 애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감동을 받는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큰 아들은 므낫세라고 지었고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대로 이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41장 50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큰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므낫세는 망각, 잊어버린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52절을 합독합니다. 차남의 이름을, 이제 둘째 일을 낳았어요.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에브라임 뜻은 두 배로 번성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을 낳고 큰 아들은 므낫세,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이셨는데 그 여러분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나안에서 살다가 17살 때 형들에 의해 비통하게 팔려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 고난 속에도 전혀 그 성품과 좋은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므낫세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기 전까지는 요셉이 나름대로 성공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지난 인생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이곳에 종으로 끌려오고, 또 하나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왜 가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방문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상황상 만나지 못하고 노예, 종으로 끌려와서 여기까지 왔지만 한쪽 가슴에는 여러분 씻을 수 없는 허전함, 아쉬움, 그리고 찢어지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아쉬운 마음, 그 비통한 마음, 그 씻을 수 없는 어떤 고통이 늘 마음속에 있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는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그것들이 메꾸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고향에 계신 아버지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렇게 아쉽고 허전하고 비통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들을 보니까 그 마음이 싹 어느 정도 가시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게 보내서 이 마음을 위로해 주셨구나 해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요셉의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요셉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모든 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지요. 그러나 요셉의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열매를 따먹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15절부터 합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이제 세상을 야곱이 떠난 거죠. 자,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형들의 죄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꿨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에게서 배우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이고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요셉은 평생을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